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우리 2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큐티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래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인자의 변모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순환여고를 하신 후에 6일째 되는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모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2절이죠.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의 존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찬란하게 변형된 예수의 모습은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받았으나 하늘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나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하늘 방문객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세 가지의 초막을 짓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4절이죠. 이 초막은 스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알리는 소리가 하늘에서 5절에 보면 들립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그 음성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종이십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들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직전달락에 나타난 그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는 아들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와 운명을 계시함으로써 제자들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군중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길이 메시아의 운명이며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모방해야 하는 삶의 모범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구름을 보고 하늘의 초자연적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6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7절이죠. 제자들이 본 영광스러운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제자들이 위를 쳐다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8절 말씀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고 구름도 사라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 후에 사라졌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천상의 두 존재와 달리 산에 혼자 머물러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형된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는 인간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9절에 보면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산 아래 나와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에서 엘리야를 본 제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서기관들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 인물로서 제자들은 산에서 본 엘리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다. 11절 말씀이죠.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말라기 4장 6절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회복하는 대상을 가족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을 하십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하는 엘리야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회복의 특징인 하늘나라를 선포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요한이 하늘나라를 선포한 시점부터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한 회개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대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요한이 엘리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가르쳤으나 이미 엘리야가 온 사실은 모릅니다. 엘리야가 온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정체를 엘리야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인자가 요한처럼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셨지요. 요한의 정체가 돌아올 엘리야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운명은 엘리야의 운명과 연결되므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인자의 순환을 예고하셨고 또 변모 사건에서도 인자의 죽음을 알리셨으며
이번에도 인자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역할하는 인물임을 깨닫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제자들과 그들의 차이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는 여부에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정체를 모른 채 요한을 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특히 민족의 회복을 고대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각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의 근거에 판단을 내리는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음으로 내몹니다. 성경을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주에는 마쳤고요.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삶을 잇는 믿음이라는 우리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산 위의 경험은 곧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산 아래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현실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장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아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인물은 구약 전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앞으로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는 위로이자 확증입니다. 현실에서 낙심할 때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얼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을 마주한 베드로는 이곳이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 또 엘리야와 함께 이 산에 계속 머물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만지시며 일으키십니다. 눈을 들어 보니 더 이상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순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붙들어 줄 분은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눈을 들어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직 영광과 승리로 이해하고 있기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총괄하기 전에는 이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언한 엘리야에 관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음을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따라 회개의 길을 준비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걸으신 길처럼 하나님 나라의 길은 영광과 고난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을 잇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영광이 고난의 길과 분리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한 은혜의 순간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길을 잇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쓴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불교를 믿고, 무슬림 집에서 태어났으니 무슬림이 되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기독교를 믿었을 뿐이며, 각자의 종교를 신실하게 믿다 보면 궁극적으로 동일한 신과 진리와 구원에 대한 생각은 각 종교의 핵심적인 기본 교리를 모르는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이요, 힌두교는 범신론이요, 이슬람교는 비인격적 유일신론이지만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기독교는 인격적 유일신론입니다. 결코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결코 같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같은 진리 체계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에 캐네디언 교회를 빌려 한국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캐네디언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매번 지도자들이 모여 대책을 강구하는데도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이제 노인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들 한국인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 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종교다운주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라는 기독교만의 순수한 복음 콘텐츠를 변제시키고 어떻게 부흥할 수가 있겠는가.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동시에 또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경험하려면 또 고난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며 이 길을 걷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정말 그 끝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습니다. 정말 산 위에 머무르고 싶지만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산 위의 영광과 땅 아래의 이 현실 사이를 믿음으로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신앙과 일치가 되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믿고 또 선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받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